할렐루야.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무더위를 뚫고 나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앞에 이 제단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전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제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모르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유일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며 이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녀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을 보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마음을 받아 알게 하여 주시며 순종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사막에 아버지는 강을 만드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목독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닫혀있는 이 입술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문으로 다시 한 번 더 활짝 열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설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의영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우리 계속해서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찬
시간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돼 예수,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나 나의 주, 예수 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1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이 시간도 주님의 영이 계신 이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과 더불어 그 나라를 꿈꾸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가 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시간도 고백하며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비천한 내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함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한 번 더 꿈꾸고 한 번 더 도약하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꿈꾸는 내 인생이 되었음을 주님 기뻐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여전히 비천한 이 삶의 곳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믿음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며 나아가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내 삶을 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함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난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그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믿음으로 한 가지 고백하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열방과 세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은즉 나도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랑으로 나가는 자로 나의 삶을 헌신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뜨거운 불타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며 공감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이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굴복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되어지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월삭 금요 기도회로 또 특별히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들으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오직 주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신 믿고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2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KPM 파송 선교사님이시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덕형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사익동교회에서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복기훈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좀 감사드리고요. 빠른 속도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이 이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귀환하게 되는 그 현상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땅의 회복, 이스라엘 독립과 확장. 이제 저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된 땅에서 극히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 뼈들이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군부대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굉장히 그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 말씀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렇게 큰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했는지 에스겔이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인의 어떤 그 모습, 그게 큰 군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게 되는 이제 이주민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는데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요.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기까지 거의 19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다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구공산권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제 무슨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구공산권, 러시아어를 쓰는 그 공산권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폴란드, 루마니아, 모로코, 이라크, 미국, 이티오피아, 이란, 절먼, 프랑스, 터키, 불가리아, 예멘, 아르헨티나, 튀니지.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가면은 완전 인종의 무슨 집단처럼 짬뽕된 그런 나라처럼 전 세계의 얼굴이 이스라엘 안에 조그마한 나라에 이제 다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되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제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그 일이라면 그것을 저항하는 그 세력이 이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독립이 되고 메시아가 만약에 오신다면 이제 마귀 사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인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인가 팔레스타인 땅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터는 누구의 것인가?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추방이 됐고요. AD 132년에서 135년에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에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할례받은 남자 유대인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하고 그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이렇게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는 제우스 신에 버금가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을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 산하에 가장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제국 산하의 그런 거는 제우스 신처럼 황제를 숭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황제의 정책에 이게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샤밧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 날을 안 지키고 샤밧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황제가 가는 그 길에 가장 적대적인, 그래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바르코크바 반란 때 이제 그래서 하드리아누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 유대인의 할례받은 남자 유대인 예루살렘의 출입을 금하고 그 땅 이름을, 유대인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누굽니까?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이 블레셋 족속의 라틴어가 팔레스티나고요, 영어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추방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이 이제 굉장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역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AD 이제 638년에 이슬람이 이제 들어와서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짓밟히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세력들이 이제 제국들이 들어오면 예루살렘은 내 거,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2장 2절에 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먹겠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 발등을 찍는 돌이 돼갖고 크게 상하게 된다.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 이슬람의 로망은 뭐냐면은 이슬람의 로망은 이슬람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함마드와 모함마드의 제자 4명의 칼리프가 다스리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 샤리아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 이슬람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모함마드나 그 4명의 칼리프가 다스리던 그 모습 그대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을 이게 하면서 이제 정복하던 그렇게 했던 그 시대, 그 아름다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로망입니다. 로망. 예, 그게 이제 이슬람의 근본주의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근본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제 이슬람은 근본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출현을 이렇게 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성전터에 이제 있는 지금 저 자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예요. 근데 저기에다가 알 왈리드 1세가 이제 705년에서 715년에 다스렸는데 705년에 바위돔 사원 또 그 알 아크사라고 하는 그 모스크를 저기에다가 건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모함마드의 승천과 관련된 그들의 전설 때문입니다. 꾸란 17장 1절에 보면 알라의 종을 밤새 메카 사원에서 아득히 먼 사원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들이 믿는 그 꾸란과 또 그들의 언행록 하디스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이 부라크라는 천마를 이제 모함마드가 메카에서 타고 예루살렘까지 1486km가 되는 그 이제 천마를 타고 그걸 여행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서 이 천마가 하늘로 승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그 바위돔 사원에 보면은 말 밟고 뭐라 해야 되나 그 말이 올라갈 때 팍 이렇게 바위를 딛고 했다 해갖고 그 자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신성시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알 아크사, 아득히 먼 메카로부터 아득히 먼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이제 저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주의는 이슬람의 원리주의는 근본주의는 이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근본주의 시아파 국가가 이제 이 근본주의로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12번째 이만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악의 국가이고 말세가 오면 그들에게 정의를 구현시켜 줄 메흐디가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유대인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그 알 아크사 사원 알 미라지를 정복하여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주의 종말 이론을 이란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 근본주의 이념을 하마스나 헤즈볼라, 예멘 후티 그리고 이란 친이란 민병대 이런 이런 조직들한테 그 신학 이념을 가르치고 또 무기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지중해 바닷가로 다 몰살시키려고는 유대인 말살 그 신학 그런 어떤 이념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날 알 아크사의 홍수 저게 이제 저 모스크가 저 옆에 같이 서 있는 게 알 아크사의 홍수 무슬림들이요 알 아크사 저 홍수처럼 모든 무슬림들이 분출하듯 홍수처럼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이제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테헤란의 중심에 보면 발리아스 광장이라고 큰 이제 시청 광장처럼 큰 광장에 저렇게 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고 저기 이제 이슬람 나라의 국가들이거든요. 저 국가들이 모든 무슬림들이 저
모스크, 저 알 악사, 저 모스크로 향해서 진출하듯이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이슬람 제국을 완성하자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이제 근본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면 성경과 꾸란의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종교 전쟁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그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 핵무기 하나만 떨어지면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보라 백성이 사자가 일어나듯이 일어나니 왕이 짐승처럼 우뚝 서리라. 작전명 일어나는 사자 그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전투 이어가서 핵시설을 폭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가 너희에게 침범하는 자에게 침범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라. 꾸란 17장 5절 작전명 진실한 약속. 이렇게 이제 종교 전쟁의 어떤 형식으로 전쟁이 계속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부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종교인들도 저런 기도문을 이제 군인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이 전쟁은 뭐 유대인의 경전의 전쟁이고 또 구약 성경을 이렇게 트필림이라 그러는 기도를 이렇게 시편의 기도를 하면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저렇게 유대인들은 또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또 하마스는 그들이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나 나의 길에서 숨겨 앉아 지하드하였거나 살해가 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알라로부터 받을 보상이라. 그 중에 좋은 보상은 알라께 있노라. 무슬림들 근본주의 지하드 개념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은 내가 알라를 위하여서 순교하면 나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천국에 직행하면은 먼저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 이제 자기를 수종드는 처녀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하드를 감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유엔 총회에서 중동 평화와 번영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을 해라. 근본주의 이슬람의 길을 가서 유대인을 몰살시키고 하만의 영을 가진 것처럼 유대인을 몰살시키면 당신들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같은 형제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협정의 길로 가서 같이 번영하고 같이 우리 잘 살게 되는 그 두 개의 길을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다 너희들도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 대신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유엔에서 이렇게 평화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쟁, 이런 어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슬람권과의 이 갈등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역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러 100여 개국에서 다시 온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의 이스라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음식 배달 및 섬김 사역을 했고요, 가정교회 섬김 사역, 블레싱 복음 전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군부대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은 예비군 중심의 그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예비군들은 이제 전투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우리 딸의 그 교장선생님도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분리가 하고 뭐 저도 학교도 다니거든요. 학교에 같은 동료 학생들도 이제 전쟁에 끌려가고 막 분리가죠 예비군으로. 그게 막 민방위로 소집이 돼갖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음식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주 교회에 이제 그 도움을 그렇게 정보를 받아갖고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제 저희가 음식물을 막 싣고 이제 가서 전달해주는 그 사역을 초창기에 하마스 전쟁 일어난 직후에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런 이제 크파르마임은 라기스, 부솔 시내, 가자와 라파 국경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음식물 배달 사역을 했습니다. 또 군부대 방문, 저 메르카바 전차거든요. 저기 라파 국경이 있는데 저기 가서 군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물 나눠주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이런 음식물을 이제 간식을 준비를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한 20만, 30만 명의 이제 피난민들이 갑자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뭐 키부츠에도 가 있고 뭐 호텔에도 들어가 있고 막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식을 싸갖고 가져가고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이제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사이렌 소리 울리고 막 로켓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야 정말 지금 성전산 위로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군부대 안에 이제 들어가고 라파와 이집트와 라파 가자 지구 가장 최전방에 있는 부대 모습입니다. את האוכל, אז אנחנו לא יודעים אם זה כשר. נוהל צבאי. 유대인 군대에 가면 되게 자유스럽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서로 지내고 남자든 여자든 אישור שזה 이렇게 כשר. הרב אומר 그냥 שזה לא 평등하게 כשר.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אז 여러분 볼 תקראו 수가 있습니다. בחשבון 저희들이 싸가지고 가는 음식을 너무 고맙다고. סושי, סלטים, המוקפץ, הסלט ירוק ובשר. וקימצ'י, קימצ'י. 네, 김치도 이제 저희들이 싸가지고 김치 좋은 줄은 저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 אני רוצה להגיד תודה רבה על התרומ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마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군부대 들어가는데 5개의 초소를 지나갔고 동양 사람들이 갑자기 와갖고 음식물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전화하고 막 무전기 치고 그래갖고 5개를 지나갔고 저기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 섬김 사역을 이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은 아직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살아 계시거든요.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는데 누군가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와서 섬겨주면 참 고마워하고 또 동양에서 우리 온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 이렇게 하는 그 사역을 또 이렇게 하다가 왔고요. 이제 유대인 이제 좀 목사니까는 유대인 교회 이제 협력 사역 이렇게 아슈켈론의 쉐키나 교회, 텔아비브 레브시 할렐 교회 그리고 뭐 러시아계 교회들이 많은데 서로 협력해서 이제 서로 기도 제목도 제가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저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회들과 그렇게 협력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아랍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또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랍인 교회들도 있거든요. 라말라의 교회 협력하고 나사렛 교회 협력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는 이제 그 유대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알고 이렇게 자기들의 셀 모임처럼 가정 목장 모임처럼 이런 모임을 저한테 좀 케어를 부탁해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그런 그룹을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기도 제목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사역 가운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하는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지금 0.5%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 예수를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 믿지 않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마을 전도 현황을 보면 전쟁 이전까지 축호 방문,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전쟁 이전까지 37개 마을, 146개 집, 400여 명에게 문을 로크를 두드려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선물 세트를 전달해 드리니 잘 받으면 전도 성공, 이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보다 유대인들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정말 잘 알죠.
집안에 방문해갖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보다 더 유대인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잘 알게 되고요. 굉장히 지금 복음적으로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방문해갖고 들어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보면서 우리가 본 전도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읽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집은 또 한류가 있어. 우리 딸이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너무 한국이 좋다 하면서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제가 또 되어지고, 그래서 한 60% 정도는 이제 환영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나머지 한 30-40%는 거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모욕적인 그런 핍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더 전도에 젠틀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전도하기 되게 힘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전쟁 이후에는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나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군인들 전사자도 너무 많이 났고 또 희생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니까는 집 건너서 다 희생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너무 좀 그래서 이제 길거리라도 다 성지예요. 성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땅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40여 개의 길거리 성지 명소에서 117명에서 7명에게 성경 선물 센터를 전달을 해 줬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나고 앉아갖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인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예수님을 막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야지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문을 입이 말문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막 들이대면서 제가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왔거든요. 들이대라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참 보람 있는 시간들도 많고,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지금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구나. 그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질 광장 위로 사역, 그 인질 광장이 있거든요. 텔아비브에. 가면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추모객들도 오고 와갖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래 전도도 하고 또 다양하게 또 찬양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 전쟁 희생자 위로 사역. 저분들이 다 희생당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진을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나라잖아요. 철저히 기억을 합니다. 어느 누구의 아들 누구가 언제 어떻게 하고 언제 잠들어 죽다 이렇게 하고 다 사진을 다 붙여갖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선교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훈련하기 정말 좋은 곳이죠. 예수님이 훈련받으신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받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덕교회 우리 청년들이 성지순례 이제 또 오고 전도 훈련도 이렇게 받은 게 있고요. 세인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잘 이렇게 감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저기 이스라엘 와갖고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고 설명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청소년 때일수록 이스라엘 와갖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늦게 이렇게 성지순례로, 무슨 메카 순례하는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로 이렇게 일생에 한 번 내가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죽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릴 때일수록 와서 성경을, 이게 성경 중심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또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 와서 같이 훈련하고 하는, 훈련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DNA 자체가 지는 것을 못 견디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사람하고 싸워서도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내가 자결을 할지언정 이방인한테는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극히 큰 군대로 거듭나는 게 이게 유대교로 굉장히 강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이제 이 이방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또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율법을 통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요.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계급의 군대.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평등합니다. 구타가 없어요. 군부대에서 상관이 먼저 솔선수범해갖고 이제 제 예비군 중심의 부대라 그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비군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가장 최전방에 먼저 솔선수범,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군인들은 그리고 전략을 짤 때에도 부하가 얼마 되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갖고 막 토론하면서 좋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군인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랍비들도 굉장히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존경을 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군인들은 그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 군인들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뭐 교회 군인인 우리 뭐 사역자님들 이런 분들 또 선교사님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이렇게 전쟁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이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노? 독립을 하려니까는 그 독립을 가로막는 세력하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막 애를 썼습니까? 일본이 가만 놔둡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 독립 못했잖아요. 미국이 원자폭탄 일본에 터뜨려갖고 겨우 우리가 독립이 된 거예요. 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니까는 이제 제가 타임 워치를 딱 했거든요. 5분 남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히 강한 군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강한 교회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이 돼 있으면 마귀 사탄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게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겸, 의의 훈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메르카바 전차처럼 완전히 무장이 딱 돼 있으면 마귀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틈이 없네, 빈틈이 없네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그래서 강한 성도는 완전 무장이 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성장이 돼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 이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만 자기 생활이 너무 많으면요, 아이고 뭐 오늘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오늘 뭐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너무 막 어쨌든 자기 생활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되지 못합니다.
군대로 들어간 사람이 집에 두고 온 애인 생각만 맨날 하고 있으면은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육간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마귀가 그냥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훈련, 또 영적인 훈련, 경건 생활의 훈련,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말 제가 엄청나게 훈련된 분들이 이제 금요기도에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훈련이 돼 있고, 또 내가 영혼의 훈련, 그리고 육신의 훈련, 내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당연히 따라, 생명의 역사에는 해산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는 그 삶,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든 삶,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리고 형통한 길이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제 감기균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훈련되고 건강한 사람은 감기균이 이렇게 들어왔다 갔다 나가고 아무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듯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니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자. 무슨 생뚱맞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삶을 살.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보면서 반주대주의가 동시에 같이 저 인간들 저거 왜 저렇게 가자지구의 사람들을 말 저렇게 무고하게 생명을 해치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윤리적인 군인이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10계명에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있잖아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반유대주의가 전 세상에 너무 많이 퍼져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스라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 교회는 같은 메시아를, 우리는 재림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지만 저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똑같은 분을 기다리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응원을 해야 되고, 또 유대인과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알리야를 하는데 이제 아직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사역도 있고요. 또 메시아닉 주 가정교회와 협력을 하고, 직접 전도나 전도자와 협력을 하고, 성지에 와서 훈련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품고 구속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그런 복된 우리 사직동 교회가 되고, 이 일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선교사 처음 왔죠? 옛날에 송하경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고신교단에서 이스라엘 선교사가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또 혹은 기회가 되면 꼭 내가 방문해 보는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덕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 보호하셔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참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이스라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덕경 선교사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104가정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그들의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복음이 재생산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저 이스라엘 땅, 예수님께서 살아 사역하셨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그 땅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땅에 복음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에 복음이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선교 참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도와 물질로 더욱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를 비롯하여서 국내, 북한, 의료, 학원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전파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 말랑 단기 선교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천국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베델과 이미용 봉사팀 남아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 인도네시아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참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라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즐거운데 잘 듣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교회 더욱 성교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또 기도의 수고도 또 물질로 성교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만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을 잘 받아들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많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오시고 나타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네. 우리 교회에 얻어들리기 전에 우리 교회를 많은 역사에 대한 역사가 되게 국내 사람들이 성경 소학원을 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을 많이 받아서 주님께 직접 부르시며 우리가 너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를 받았으니 우리 교회 너무 좋아서 그 불안한 약속이 되길 수 없어. 계속해서 전도와 수고의 수세를 우리 교회에 되게 하시옵소서. 붙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사익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531 비전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531 비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눈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신실한 예배자, 무장된 예수제자, 헌신된 사명자들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와 사랑방과 전도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힘차게 복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 가족과 짝믿은 가정과 예비 가정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실로암 아울리치와 기도원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또 그곳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수련회와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사익동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오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소서.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잘되는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품고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일어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가정과 또 나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역, 사회, 경제, 정치, 법, 교육,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 참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영성과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이 회복되고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어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끙끙 앓으며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문제들도 함께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기도 받기를 원하시거나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들께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들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바라보며 주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되기 원하여 나의 모든 생활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님 바라고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십자가로 하나가셔서 그 십자가를 치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전쟁의 승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적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힘쓰는 건 아니고 오직 이 군대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들의 기도를 주님 친히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목자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이 어린 자녀들로부터 주의 모든 이들의 인내까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신실하게 외치고 예수의 제자를 주님 원시된 사명자를 하나님 예수의 지체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주여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여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의 모든 것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주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주님 세우신 목자를 되시고 주님 아버지 세우신 좋은 곳 주의 우리 교회 당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교회의 용사들이 주여 내게 충천하여 아버지 이 교회 저희가 충만하도록 축복들어 주소서. 예수의 지체로 충만하도록 축복들어 주시고 이곳에 빈틈이 없게 하시고 주의 지체로 그득 주 우리의 뼈가 골밀 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근육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혈관의 척결과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혈관의 미혈과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아버지 이 교회가 여기 이곳이 주의 몸의 터가 채워져 주의 몸된 기도로 호흡하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나 아닌 주님의 지체로서